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헌금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떠세요? 헌금? 좋은 느낌이세요? 안 좋은 느낌이세요? 저는 초신자 때 헌금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 안 좋았느냐?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도 있지만 옛날 교회 가면은 헌금을 경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마다 이름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축도한 다음에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11조 누구 얼마, 감사헌금 누구 얼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뒤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누구 감사헌금 얼마 그래프 이렇게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 헌금 몇 종류인지 혹시 아세요? 성령의 집사님 두 종류라고 자꾸 우기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헌금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성경적으로도 두 가지다. 11조 감사헌금. 그다음에 이제 주일 헌금은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주일 헌금까지. 근데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혹시 그냥 찍어보세요. 몇 가지? 10가지 이하, 50가지 이하, 50가지 이상 찍어보세요. 150종류. 150종류.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한 60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이 생길 때마다 명목 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건축 헌금은 애교고요. 감사 헌금으로 끝날 거 가지고 생일 감사, 이정 감사, 그다음에 입학 감사, 졸업 감사, 승진 감사 이런 식으로 전부 쪼갠놓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누구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거죠. 쪼개면 쪼갤수록 거기에 맞춰서 헌금하려다 보니까 헌금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적세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정말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직하면서 헌금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게 쪼개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이미 일정액을 정해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11조 감사헌금 명목이 생기면은 감사헌금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결국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헌금 종류를 많이 하더라도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헌금이 늘어났다 그러면 11조가 줄어들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경적인 헌금만 하자. 11조하고 감사헌금만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헌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왜 할까요? 언론적으로. 이제 언론적인 대답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제 맞는 건데요. 헌금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안 좋은 감정이 생겨요. 헌금을 물질로 생각하면요. 세상 셈법에 속해요. 세상 셈법은 뭐죠? 가감승제 중에서 세상 셈법은 마이너스하고 나누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헌금이 물질이라고 그러면은 내 돈에서 물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건 물질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속하냐면요. 이걸 알려면은 헌금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헌금은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한다든가, 뭐 시간을 드린다든가, 재능을 드린다든가, 이걸 전부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헌금을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가장 최초로 헌금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 어떤 걸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는데,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 그럽니다. 카리스. 근데 카리스 뜻 속에는 은혜라는 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감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 선물에서 약간 이제 퍼져나가면은 구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헌금 할 때, 그럴 때도 카리스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헌금에 포함되어 있는 뜻 중에서 물질 플러스 카리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헌금입니다.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이너스예요. 당장 보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헌금해서 그러면 10만 원 마이너스, 나한테 남은 건 9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영적으로 카리스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게 은혜고 카리스거든요. 어떤 형태로 주셨나요?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게 곧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어떤 걸 하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보다는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못 잡으면은 어디까지나 헌금은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카리스를 주시고, 우리는 그 카리스에 감사해서 되돌려드리는 게 뭐다? 우리가 드릴 게 없으니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물질이 아니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성의 표시가 11조예요. 우리 이제 조한이 보면은 그 나이 때 그러잖아요. 과자 먹고 있으면 달라고 그러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고 갔는데? 그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귀여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질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과자 하나만 줘봐. 우리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서 지금 못 드리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카리스를 베푸셨고, 그 카리스에 응답하는 게 11조다. 그게 이제 수직적 관계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뭘 매개체로? 카리스를 매개체로. 자, 수직적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평적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적 관계는 뭘로 형성이 되나요? 물론 이제 그걸 중심에 흐르는 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근데 매개체는 뭐가 되느냐? 물질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시면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균등하게. 헌금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균등성의 원리입니다. 만나의 원리.
만나가 어떻게 됐나요?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데워보았더니 한 호멜로 똑같았더라. 그리고 많이 거둔 자가 남겨두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더라?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똑같았더라. 균등성이 올립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구제, 특히 여기서 이제 구제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원리가 뭐다? 넉넉하면 그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 셈법을 하면은 나한테 들어온 건 창고에 쌓아 놓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셈법은 창고가 아니고 너희들은 통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면은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뭘로 본다고요?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는 걸로 봅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갈까요?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보면은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게 누구다?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의인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 4절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자,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게 뭔가요? 기도와 구제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수직적 관계라면은 내 구제, 이웃을 도운 건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기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구제, 이게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다. 이건 믿음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하고도 연관되는 거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하라. 언제요? 고린도 전서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그 빈민을 향해서 구제헌금 거둔 게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쓸 시점은 아마도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자랑했어.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한 것 내가 얘들한테 자랑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얘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 열심을 내서 자기 분에 넘치도록, 그게 무슨가요? 자기 능력 가진 것보다 더, 그리고 자원에서 헌금을 거뒀다. 너희보다 나중에 시작한 마게도냐 교인들도 헌금을 완수를 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한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는 왜 아직도 헌금을 완수를 못하고 있니? 만약에 내가 마게도냐 대표들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도 완수가 안 됐다면은 마게도냐 교인들 보기에 니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니들을 자랑한 나는 얼마나 쪽팔리겠니? 지금 이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금 8장 9장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 너희들이 디도는 좋아하지 않느냐? 디도와 함께 모금 활동을 완수를 해라. 디도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디모데도 한 번 방문했는데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쁨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디도는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 건가? 아마도 디모데가 연소해서 어려서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디도를 보내니까 잘해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헌금을 하면요, 물질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뺐으면은 마이너스일까요? 아니, 그렇게 이제 영혼 없이 대답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마이너스예요. 분명해요.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고린도서 9장 10절 농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이 농부에게 곡식 씨앗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씨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갖고 농부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근데 구제헌금이 뭐다? 씨앗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씨앗?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 그러니까 바울 말에 따르면은 구제헌금 자체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입니다. 그러면은 그 씨를 거두면은 뭐가 열릴까요? 의의 열매가 거둬요. 물질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전 헌금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띄엄띄엄 보시는 거야. 제가 그 세례 교육 받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생 초신자일 때, 그러니까 입교해서 뭐 6개월이 안 된 그 시점에서 세례 문답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 문이 안 열리는 당시였어요. 그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려면은 공식적으로 파견이 안 됐고,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해갖고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회사가 설립되려면은 지금 또 경제학 시간이잖아요. 주주가 7명 이상이 돼야지 주식회사가 설립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중국의 회사 설립하려면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주주가 10명 이상, 조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주 1인당 500만 원씩 해갖고 5천만 원. 제가 어땠을까요? 초신자가 나도 할게요. 그래갖고 초신자가 500만 원 내고 중국 그 회사에 이사가 됐어요. 한 번도 뭐 참석하거나 뭘 해본 적은 없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근데 교회 일은 일단 그걸로 나 할 일은 끝난 거죠. 나머지 일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겁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마도 아내가 저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으면은 제가 분명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저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제가 10분 예의를 합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기로 했다. 그 당시 이제 중국에 교회 하나 설립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그 모든 교회에서 했지만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 주도적으로 했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 중에 순복음 교회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하기로 했다. 근데 이미 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너는 돈만 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어딘가에 찰스 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이름 짓는 거 보통 후원자 이름 써갖고 교회들을 많이 설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이 물질로 채워주느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구제 헌금을 심으면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물질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다. 그래서
구제헌금, 헌금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한 사람 정체, 신분.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도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물질로 이웃에게 흘려보냈고, 그러면은 물질을 받은 이웃들이 감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라는 게 헌금으로 끝나지 않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은 물질이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다름이 없냐면은 우리가 수재의연금 내고 불이익 돕게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물질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카리스타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어떤 말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반대인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그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물질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세상 셈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나가는 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은 셈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셈법은 뭘 추구한다? 더하기, 특별히 곱하기를 추구하죠. 물질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쌓아놓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셈법은 뭐라고요? 빼내는 셈법이에요. 네 걸 빼내서 부족한 이웃에게 나누자. 레고하고 똑같아요. 맞추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빼가지고 부족한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건 빼기가 아니고요, 나누기예요. 100 마이너스 10은 90이잖아요. 100 나누기 10은 10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플러스는 아니고요, 곱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마이너스를 좋아하시는데 더 좋아하는 건 뭐 좋아하신다? 나누기를 좋아하신다.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지금 뭐 그런 분 나는 아닌데 그러는데 혹시라도 물질을 주셨다면은 그 물질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물질은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돈이 많아야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헌금은 어느 때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은 언제 해야 될까요? 보통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인천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은 그때 헌금할게요. 돈이 많아지면요, 내가 사업하고 해가지고 돈이 풍족해지면요, 그때 아낌없이 헌금할게요. 아직까지 저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헌금은 언제 한다? 바로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라면 한 봉지 값인데, 근데 많이 내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많이 냈다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과부에 있어서는 그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을 드렸다. 액수가 아니고요, 퍼센트지를 보신 거예요. 100%를 드렸다. 그래서 헌금의 원칙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 마음 먹은 대로, 두 번째가 과부의 두 렙돈에서 보는 것 같이 자원해서, 누가 내려고 안 그랬거든요. 과부한테 너 전 재산 받지 안 그랬거든요. 자원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데 자원해서도 되지만은 분에 넘치도록,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 분에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빈대학교 헌금하면 안 되고요. 자기 수준에서 분에 넘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헌금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접해서 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헌금을 하면은 축복해 주실 거다.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100,000원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물질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참 미련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이름이 찰스 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보내시니까 모르시죠?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그 아이비리그는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 휘청휘청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했느냐? 그 와중에 저기 교육학 공부한다고 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리고 내 아내도 신학 한다고 신대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 아들이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학비를 대줬거든요. 그 유치원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 신학 하면 내가 학비 대줄게.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IMF 때 어려울 때인데 학생이 4명이었어요. 대학원생이 3명, 그다음 유학가 안에 하나. 그걸 이제 뭐 충분하게 감당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당을 했거든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학비 안 들어간 것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애가 국내 들어와서 의전원 졸업하고 이제 입학할 시점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더 이상 학비가 안 들어가요.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수입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먹고 살 일용할 양식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면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쪼그라든다.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때 다른 학생을 선정을 해가지고 학비를 댔다면은 아마 수입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흘려보내면요 마이너스 같은데 흘려보내는 것만큼 규모가 유지되고요. 그런데 그걸 중단하면은 플러스가 될 것 같죠? 마이너스가 더 돼가지고 일용할 양심만 남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물질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돼요. 정말로 아까운 건데 그게 아니고 뭐다? 거기에 카리스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니아 그러거든요. 디아코니아. 근데 디아코니아가 카리스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불과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카리스 은혜가 거기 복음의 은혜가 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냐면요. 교제를 통해서 맺어요. 지금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아시아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돈 한 푼 받은 거 없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빚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럼 빚졌기 때문에 너희는 갚아야 된다. 뭘로? 물질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요? 지금 그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다? 카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아시아 교회들이 교제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연금을 한다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갖다 코이노니아 그러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코이노니아에 카리스가 없다면은 그냥 일반 세상 모임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모임에 카리스가 포함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교제가 의의 열매를 뿌리는 그런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을 언제 한다고요? 지금 당장.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많이가 아니고요. 내 능력에 넘치도록 단 빚은 지지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복신앙적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 헌금을 언제 하나요? 헌금할 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1년 전부터 1년 반에 걸쳐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물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의의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를 주시듯이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그게 물질이 아니고 의의 열매다. 물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의의 열매.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면 내 구제 헌금으로 많이 내 동료들이 늘어나는 거죠. 헌금 즐거우세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금하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제가 아마 헌금 이야기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여목사님하고 처음부터 이 부담 가는 헌금은 하지 말자. 그래서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11조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 그러죠. 근데 그런 데는 11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교부금을 내죠. 30분의 1. 옛날에는 20분의 1인데 30분의 1로 후퇴를 했더라고요. 30분의 1 연 교부금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조를 이제 개신교에서 11조 내는데 그 10분의 1이 어떤 거냐, 세전이냐, 세후냐 이걸 이제 따져요 사람들이. 그건 이제 카리스가 포함이 안 된 거죠. 물질만 본 거죠.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11조는요. 이게 만약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죠. 전체 경제 규모에. 그런데 한 사람만 믿는다면은 생활비의 11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란이 생겨요. 그죠? 그것도 어렵다면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분의 1. 그게 맞습니다. 11조를 너무 이렇게 정밀하게 따지다 보면 바리새인인데요. 채소의 10분의 1, 뭐의 10분의 1. 이건 보여주기식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그런데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개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엄마 아빠에게 하나 먹여주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제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감사헌금을 우리 몇 번 하기로 한 줄 혹시 아시나요? 적어도 3번은 하자. 감사헌금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 해요. 그 다음에 막 따자고 하는데 그러진 말자. 일단은 부활절에는
그 감사헌금을 하는 게 맞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헌금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는 뭉뚱그리자. 우리가 이제 12월이 이게 기념일이잖아요. 교회 설립 기념일이니까 설립 기념일 겸,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겸, 그 다음에 신년 겸. 원래 그것도요 12월 보내는 해 따로 신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적어도 3번만 하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2월 달에 몽땅 몰아서 1번, 이렇게 3번 정도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목사님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눌리지 않기를. 헌금은 물질이 아니다. 헌금은 카리스다. 그리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의의 열매가 자란다.